오늘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4장 1절로 3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녹의 사건에서 동행했다, 동행하지 않았다. 가일과 아벨의 사건에서 내 예배가 연락되었다, 연락되지 않았다. 노아의 사건에서 방주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 목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케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수억 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계명과 율법 맞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전히 계명과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과 율법이 뭡니까? 계명과 율법이 뭐예요? 영생 얻는 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러면 모세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맞나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하고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을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을 하죠.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계명이 있다, 이런 계명이 있다, 이런 계명이 있다는 말씀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내 옆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를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감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신앙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영원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사람은 과실을 더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과실을 맺는 사람은,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 버리시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하고 거기에 성도들을 많이 채우는 것을 목사가 하는 사명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같이, 계산하는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성도가 천국 가겠는지 지옥을 가겠는지, 천국 가겠는지 지옥 가겠는지 점검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하고 구약의 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으면서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계명은 잠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내산의 계명이나 주님의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인데 신약에서 계명을 끄집어내면 설명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의 계명을 알아야 신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들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의 계명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진정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도둑질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어디까지가 도둑질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열조부터 도둑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땅의 축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지 11조와 헐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않았다, 부모 공경하고 있다,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도둑질 했지? 라고 하면은 안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간음했지? 그랬는데 안 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살인했다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광야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용서 안 해도 뭐라고요?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살인죄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살인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전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예수가 하시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부모 공경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계명으로 보니까 신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시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생의 말씀 맞나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큰 구원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을 했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말을 듣고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16절로 19절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환이 전하는,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듯이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두려워하라고 한다고요? 미치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지 방법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피 바르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수가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는 우리는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즉 믿지 아니한 자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간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화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였으나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즉 범죄하고 오늘 순종하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는, 즉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뭐 할 때부터요? 창조할 때부터.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들어가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보다도 더 앞에 사람인 노아 사건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다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순종하지 않다가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에 들어가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순종했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 말.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